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419쪽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생활에 임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섭리를 하심으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도전했던 것들을 마무리하시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 어둠이죠.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더듬을 만하니까 아직 안 보낸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살만은 하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구별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고요. 아까 캄캄한 흑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살펴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라, 그 권세인 겁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나갈 때가 안 된 거예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이번엔 애들은 데려가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25절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겠고, 그럼 왕이 달라, 우리 거 놔두고 갈 테니. 그건 불가능하다. 양소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은.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서 여호와가 이런 걸 내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기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대로 되죠. 나중에 이제 모세를 다 쫓아와서 이제 수장됐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모두 끝나게 되고 더 이상 모세를 만날 수 없고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여호와는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 은금 패물과 함께 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이제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났던 자손의 생육과 도전,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420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단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10장입니다. 9가지 재앙으로 도전하게 하신 내용이죠. 환경, 그 다음에 건강, 생활에 임하게 하는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요.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으리라. 아까 소개해드렸죠. 이 구절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뭐 할 때? 모세를 소명할 때. 그때 이미 약속하셨던 거고요. 이를 근거로 모세가 9번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서 나팔 및 대접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계시록하고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은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주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느냐, 바로 그게 거룩함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0장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도전을 시행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 15장 1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여러분 오늘 우리 살펴봤던 그 재앙들 보면 누가 징치한 게 맞죠? 왜 하셨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모세가 소명을 받아 바로에 도전하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죄의 권세에 도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구절도 17장에 보면 기도를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있었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언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나를 배신하고 저들이 가지만 저들이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확인한 다음에 18장의 내용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앞으로 죽으시는 내용이 패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죄의 권세에 뭐 하시는 내용이다? 도전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패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은 제사직이에요. 거기는 이제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높으신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기 위해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걸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의 논리의 일관성은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적극적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드렸죠? 한편에 있던 강도를 십자가 상에서 뭐 해버려요? 대속해버려요. 낙원에 보내신다는 거죠.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세요.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부터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에 특히 나오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에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 그 말씀 421페이지 세 번째 단락 창세기 15장 1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 이거 오늘 확인한 거예요. 문장마다 사건마다 누구 주어가 계속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계속 확인했죠. 자, 이는 마지막 아담 밑에서 세 번째 줄요. 421페이지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거듭난 성도로 세워진 지상교회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도전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떤 상황의 패배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은 이 세상에서 평가할 수 없는 승리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게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제 백성의 해방과 보호를 하시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부터 먼저 13장까지 애굽에서 해방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14장에서부터 15장 21절은 홍해에서 승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까지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해방, 홍해에서 승리, 광야에서 보호. 이 내용으로 백성의 해방과 보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창세기 15장 14절 근거 구절 세 번째 단락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고요. 신학의 근거는 로마서 8장 2절. 네, 중요하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보호받을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예표가 이 사건에 대한 예표가 지금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세방 최후의 도전을 예고합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자 10절까지 먼저 최후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최후의 재앙을 예고하며 애굽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알려주시죠. 은금 폐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빨리 가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내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니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뭐한다? 쫓아낸다. 이거 약속했었죠. 다 쫓아내겠다. 쫓아낸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들었을 때 쫓아낸다고? 이제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1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 은금 폐물 내놔. 이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가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약속한 대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징치한다.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온다. 가지고 나온다. 자, 모두 약속대로 된 거예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게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뭐가 되게 하신다고 했었죠? 신이 되게 하신다고 했던 거잖아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정령 다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미 약속하고 있고요. 12장 33절 39절에도 나왔습니다. 은금 폐물 가지고 나온다. 창세기 15장 14절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도 은금 폐물 가지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딱 듣게 되면 이제 모세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정한 일을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제까지 겪었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명제만 딱 남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남을까요? 여호와, 이게 남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도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바로 이 땅에 있는 몸이지만 절대로 이 땅의 어떤 논리와 판단과 정황과 어떤 문화가 제압할 수 없는, 구속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바로 그 절대의 가치가 작동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더라. 그럼 애굽 사람이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뭐와 뭐를 줬습니까? 은금 폐물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재앙에 준비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 은금 폐물을 준 옆 이웃의 가축과 자녀와 종들의 모든 장자를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이제 과정이 은금 폐물을 가서 빼앗고, 그러니까 나는 빼앗고 여호와는 죽이고, 이래 되면 여호수아에서 정복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되죠. 아이성 치고, 아니 여리고성 여호와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서 약탈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애굽 사람들은 뭐 베풀게 하고, 은혜를 베풀게 하고, 은혜를 베푼 그 집에는 뭐가 일어나고,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지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세상 일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될 수 없다는 게 궁극적인 대답이 돼야 됩니다. 인과응보는 과학적인 추리거든요. 요만큼 돈을 내면 요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이 온다. 그게 인과적인 거죠. 이렇게 힘을 쓰면 거기에 이득이 나에게 온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그 말은 누가 정한 때를 누구 방법으로 이룬다? 여호와께서 정한 일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누구 이름만 탁 드러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주권적이고 긍휼이 되는지 주권이 되는지 심판이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거룩함이 되는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에 계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에 대한 깊이가 여러분들과 제가 몸을 이 땅에 두고 시작한 가정교회와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생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고뇌와 그런 약간 아픔들에 대한 바로 그 비밀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고 봅니다. 11장 4절에서부터 10절,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고 지난 일을 회고합니다. 이때 지난 일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보여줘도 바로가 계속해서 뭐 했었어요? 강팍하게 했다. 그걸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여호와죠.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금을 좀 많이 준 사람은 이럴 때 살려주고 이러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뭐 하는 줄? 구별하는 줄. 그래서 군대로, 진짜 군대는 이게 군대다. 나머지 심판은 내가 다 해버린다. 은금 패물을 줬던 애굽을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예,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 감정으로 이 본문이 이해가 될까요? 네, 되지 않죠. 될 수 없어요. 이것만 이해가 안 되나요? 다른 것도 다 그런가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건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 주어가 안 나오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아까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거, 여러분 이게 누가 심히 노해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여호와가 하고 있어요? 아니죠.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는 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7절에 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이죠. 왜 모세를 뭐처럼 되게 한다 했어요? 신과 같이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니죠. 모세에게 엎드려야죠. 신과 같이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뭐 노할 것까지는 없는데. 자, 이제 여러분 좀 성경에 나오니까요. 모세가 여기서는 여러분 심히 노해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임마 너 왜 네가 노하냐? 내 이름만 전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면은요. 신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할 때 가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인가 때리죠. 그때 바로 여호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내 영광 나타내라고 했지 네 분풀이 하라고 했냐? 이렇게 해서 모세를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런다고요. 이게 보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까요? 불의가 될까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내가.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인가요? 아닌 거죠.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가 이럴 때는 뭐예요? 심히 노하죠?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내용 없죠? 나중에 근데 민수기 20장에 가서 반석에 지팡이로 때렸을 때는 왜 너 분풀이 하냐? 내 영광 나타내지 않고 왜 네 능력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너 가나안에 못 간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심판한 거죠.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이 내용에 그게 바른 건지 그른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넣지 않으면 해석이 절대로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 저 아버지가 왜 저러지? 말씀 듣는 분이? 우리 엄마 공부 30년 했는데 왜 저 모양이지? 제가 도대체 교회 학교에서 여호와를 배운 거야? 상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서 여호와 이름을 배워놓고 왜 저러지? 그건 우리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가서 채찍을 가지고 후려 갈기면서 뭐 합니까? 다 엎어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정죄받아요? 아니죠.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젊었을 때 아차! 그걸 딱 보고 돌멩이 던져도 되는구나. 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민주공화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 민주공화정을 불신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구나. 굉장한 힌트를 얻었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맞아 죽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엄청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과 관련된 일인 거고요. 그럼 교회는 왜 교회의 분쟁이 이렇게 많고 왜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쟁론을 해야 되고 서로 정죄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것도 다 알고 믿는 것이 같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넣고 설명이 안 되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은 답이 나와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럼 누구 이름을 남게 해주면서 해결을 시켜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남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 왜 아까 화냈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마지막 일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처리하신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누가 내보내시는 일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재앙을 여호와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일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아니죠. 그럼 한 번만 해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9번, 이제 마지막 10번 하시는 목적은 본래 불렀던 대로. 자, 본래라는 말은요, 어디까지 가보냐 하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 데려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질문하죠?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스스로 있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만들면서 있었던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도록 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보내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목적이 내가 누구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다 이전에 나는 여호와다. 내가 존재한다. 내 일이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세상을 그때 만든 것처럼. 그때 아담을 만들었고 그때 세 가지 언약을 하신 것처럼. 자,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재앙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시키는 마지막 방법이 여러분 뭘 지키라고 하냐 하면 칼과 창을 잘 가지고 가서 앞으로 네 군데니까 광야 가서 잘 싸울 준비를 하라. 이런 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준비의 핵심은 뭐냐면 6월절 앞으로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유월절 지킨다라는 말은 누굴 다 죽이고 누구를 구하는 방법이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면서 아까 몇 번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군대다? 내 군대다. 광야를 지나기에 가장 적합한 내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럼 내 군대의 핵심은 애굽 군대처럼 잘 조직된 어떤 그런 군대를 말할까요? 아니요. 전 지파 모두 다 누구의 이름을 명심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명심하고 동서남북의 각각 세 지파처럼 그리고 맨 앞에는 뭐가 가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법궤가 가잖아요. 그러면 법궤가 갈 때 이 광야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다는 일.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기에 이제 자비성을 넣는다면 여호와의 자비성을 계시하는 사건으로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어린 양을 허락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는 전부 뭐하는? 멸하는. 그럼 장자를 멸한다는 사건은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인 뭐하고 직결되죠? 자손 언약과 직결되는 거죠. 근데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애굽의 장자를 모두 뭐하는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군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바로 그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12장에서부터 이제 남아있는 18장까지 그 해방해서 뭐 하는 내용이에요?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야에 나가잖아요. 그 광야에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온 이 군대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게 싸움을 잘하는 명령이에요? 아니었어요. 누구 이름 부르는 거?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여호와의 뭐가 나올까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 그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다음에 홍해 지난 다음에 왜 시내산에서 법을 주지? 이건 본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일이 빨리 가나안 가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를 섬기러 간다? 여호와를 섬기러 간다. 그럼 백성 군대를 조직한다는 목적이 누구 이름 부르기에 가장 안정된 구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안정된 구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 비밀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사 작년만 하더라도 집안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막 어른들이 막 네다섯, 세 분, 네 분 뭐 이렇게 또 뭐 동생까지 한 5명이 이렇게 그 돌아가시는데 참 그쪽 가족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입을 하니까 야 이거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몰아치면 내가 못 다니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뭐 저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거기다 뭐 그래도 목회 잘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냥 기도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 대답들이 나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에 누구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다? 여호와 기억하기에. 그럼 유월절을 지키려면 뭘 줘야 돼요? 유월절 지킬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일부 알려주고 전 백성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1장 19절에 가서 이렇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나를 섬기도록 가장 좋은 동서남북 네 지파가 법궤를 앞에 두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어린 양을 잡아 6월절 이게 첫 달이 되잖아요. 6월절을 그 14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볼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누구의 절기를 삼아? 누구의 절기? 여호와가 정한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 다음 볼게요. 어떤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제 어린 양 사건은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는.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백성을 다 죽이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자손 언약의 마지막은 낳아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죠. 그 보호의 증거가 바로 유월절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양의 피와 반드시 여러분 무슨 빵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발효하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도록 일러주는 겁니다.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제부터 1월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이 죄송합니다. 메인이 아니고 각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 메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뭐 어느 집에는 사람이 많고 어느 집에는 사람이 적을 때 그리고 몇 집이 이렇게 어울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절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준을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이지만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는 거죠. 자,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설주와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발효하지 무교병이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 다음에 쓴나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 삶지 말고 전부 다 먹어야 돼요. 태워서 구워서 머리와 그 정관계와 내장을 다 불에서 구워 먹어야 되고요.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럽니다. 애굽 백성이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리고 남는 것은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먹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혁띠를 띠고, 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뭐 체하고 뭐하고 필요 없어요. 일단 빨리 먹어야 돼요. 먹다 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유월절인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이 집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한다?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의미예요. 파사흐라고 얘기를 하죠. 넘어가는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뭐 다른 아브라함도 제사 드리고 한 일이 있는데 전 민족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무슨 사건을 떠올릴까요? 유월절이죠. 그죠? 이 사건인 거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들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주는 그 사건으로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거고요. 반드시 무교병이어야 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핵심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도록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폐물은 가져오지만 그것을 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무서운 심판과 어떻게 보면 긍휼이, 심판과 긍휼이 함께 교차하는
바로 그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 그 일에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유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그때 떡과 포도주가 누구라고 소개하죠?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딱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물론 직결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그 5장에 가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하면서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 신약의 성취된 의미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42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그런데라는 부분 나오죠. 그리고 본문 8에서 11절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방법이다 라고 그런데라고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둘, 넷, 여섯, 여덟, 9번째 줄이네요. 그런데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고 한 방법은 의미가 있다. 고기를 불에 굽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번제가 됩니다. 번제는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전부 다 태워드려야 돼요. 자, 무교병은 누룩 없는 순수한 떡으로 부패한 애굽 생활을 벗어나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 죄에 대한 기억인 거죠. 죄의 권세 아래 지배받던. 그러므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지 않고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고소하라고 했다. 이는 그 제물의 고기를 거룩한 언약 자손이 아닌 애굽 사람이 함께 먹지 못하도록 하여 거룩히 구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되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그런 구절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유월절 양으로 보내셔서 그로 인해 택함 받은 성도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 섭리이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12장 15절과 20절은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무교절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원년이잖아요. 이제 원년이면 해년마다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해가 돌아왔을 때 바로 뭘 먹는 행사? 무교병을 먹는 행사를 여기서 특히 강조합니다. 15절 아까 여러분 애굽 백성들하고 뭐 한다 그랬죠?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걸 아까 바로에게 보여줬잖아요. 너 백성과 너 백성 다르다. 이게 다른 백성이다. 이게 진짜 내 군대고 내 백성이다. 그걸 내가 정해놓았고 그걸 이루고 있다. 15절 볼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끊쳐지리라.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처럼 죽이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 개념도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또 나옵니다.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게 앞부분에 나왔었죠? 네, 12장 14절에 나왔었던 겁니다.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정월의 그달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어떤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뭘 먹으라? 유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재앙 준비를 출애굽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갈 준비나 이런 채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월절, 무엇을 먹는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그래서 다른 백성과 구별함으로 해서 구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도전의 목적도 내가 누구다? 여호와이다. 여기에 바로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영적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봤지만 누가 준비하고 누가 이루세요? 누구 방법으로? 오직 당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극단의 자연재해와 죽음을 비롯한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도 누구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이 부르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이 부르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적극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모세와 아론도 조차도 하나님이 선발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준비도 나가서 잘 진영을 짜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가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최대의 무장이다?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무장이고 그 세세한 방법도 여호와께서 확인해 주신다. 따라서 성경신학 강론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늘 살펴본 본문의 주어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2장 21절부터 최후 재앙으로 해방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재앙과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백성도 있고 그 사건을 보면서 더 악해지는 바로 세상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내가 여호와이다. 내가 전능하신 유일한 창조주이며 또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매사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무엇보다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 담겨 있는 여호와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이 귀한 은총과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